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말씀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읍시다. 네,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인사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나누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인사하는 그 영혼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잘 되고 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그 풍성한 생명과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진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삶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가장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일터에서 내가 흘리고 있는 땀방울이 미래에 좀 더 풍성한 결실로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삶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영적인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맺혀지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하여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소망들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은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좌절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인간관계는 오히려 상처가 되고, 나의 내면에는 평안보다 불안이 더 커져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진짜 풍요로운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가지가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오직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공급받고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연결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겉보기에는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어느새 영적으로 메말라버리고 깊은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위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가지치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삐죽 튀어나와 있는 가지, 병들고 상한 가지,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가지들을 잘라내는 이 과정은 때로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은 결코 우리를 향한 징벌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농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의 가지, 미움과 불평 같은 내면의 병든 가지들을 잘라내 버려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왜곡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로잡아 줍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것을 씻어낼 정결한 물이 되어줍니다.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며 진정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말씀에 거하는 이들을 통해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초청의 말씀이 바로 4절, 5절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해 볼래? 내 안에 거하여 주겠니? 이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권면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초청이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외우거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 안에 참되게 거할 때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회복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내면에, 바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늘 염려와 불안, 근심과 두려움 속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며 우리의 내면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혼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러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멈추게 하고 상처 입은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며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도 같습니다. 또한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말씀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 말씀은 단순히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우리 전 존재를 재구성하고 깨어져 있던 나의 내면을 치유하며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과 평안함을 되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에 어둠이 몰아내지고 다친 마음이 열려지게 되며 무너진 나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됨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 앞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나타나는 회복은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사실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는 아침부터 가족과의 대화, 직장에서나 일터에서의 내가 맡은 일들,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일, 혹은 아무 일도 없이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하루에 수없이 많은 판단과 선택 앞에 서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작은 길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인생의 길 앞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됩니다. 지금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일까? 이러한 망설임 앞에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멈춰서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바꿔주시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단지 이러한 방향만 제시해 줄 뿐만이 아니라 동행의 위로가 되시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나의 하루, 지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이 삶의 반복 속에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거룩한 하루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삶의 작고 소소한 선택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밝히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반석이 되어서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회복의 모습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대부분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깊은 관계의 만족을 느끼지만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하고 그 상처는 오래 남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 관계를 가장 무너뜨리는 파괴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곧바로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깨어짐은 불신과 두려움을 심고 비교와 다툼, 미움과 단절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기준으로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억울함보다는 화해를, 정당함보다는 용서를, 이기심보다는 섬김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의 갈등은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진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관계 위에 부어지게 되므로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며 또 우리의 관계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기에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가능한 것일까? 이 말씀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아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또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 여기에는 과연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자리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복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깊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노라라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이, 내가 생각하는 고민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에,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결실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말씀과 깊이 연결된 가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말씀으로부터 지금 생명을 공급받고 계십니까? 혹시 메마른 가지처럼 주의 말씀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그저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게 들려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은 정말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내면과 일상, 관계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주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경험하여야 하는 것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간절한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사랑의 응답으로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되의 생명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저희가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 안에 뿌리 내린 가지로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메마른 내면을 적셔주시고 혼란스러운 일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굳건하게 거하여 충만한 기쁨과 복음의 향기 가득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